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시작이 정확한 복음을 받고 시작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하고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지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좌에서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성령 충만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완벽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그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영적 혼란한 시대에 속을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확인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저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요 축복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보좌의 배경이 내게 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겐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갈등이라고 하지만 내게 갈등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은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내게는 세상이 말할 때 문제라고 하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라고 막 내게 각인시켜줘요.
위기다. 이건 사고다. 그래서 살기 힘들다.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문제는 뭐라고요? 응답이다. 위기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 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위기가 없어요. 사건이 아니에요. 이 해답과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시간표가 나옵니다. 개인에게는 시간표가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시간표고요. 경제나 건강에 큰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 시간표는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응답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런데 시간표, 목적이 어디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은 내 인생도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도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이정표의 끝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교회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화가 나가야 돼요. 그게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를 못 보면은 내게 문제다, 위기다, 갈등이다 하는 것들이 해결되잖아요? 좀 살만하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시간표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과 나의 배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더하여 주시겠다. 더하여 주시는 게 뭐지요? 그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 건강, 거기에 경제, 자녀,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보좌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고 시간표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장본인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시면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15나라에 흩어졌던 유대 교포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누구였겠느냐? 바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니었느냐 추론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는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방황하다가 실패 속에 있다가 답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수년이 흘렀어요.
이제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서론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동기를 바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만난 그가 과연 선지자요 그리스도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에게 내가 네 말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 저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우리가 왔노라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믿음의 동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의 그리스도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저주와 재앙을 끝내버렸다. 나의 가문의 저주 재앙, 내 인생의 저주 재앙, 후대의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끝냈다.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되기 바랍니다. 체험은 뭐냐? 육신으로 뭔가가 와 닿는 걸 체험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제사장이구나. 깨달음이 체험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체험이라 이 말이에요. 이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미래와 내세까지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요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없다. 이렇게 누리게 되고 고백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전도자뿐 아니라 다민족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이제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은 뭐 때문에 산다고요? 복음 때문에 산다. 나는 당신 때문에 살아.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뭐요? 복음 때문에 산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빈말이라도 하세요. 당신 때문에 살아 그러지 말고. 그럼 또 그러면 아이고 입쪽 불리고 침 흘리면서 고마워 그러지 말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복음 때문에 살아야지. 빈말이라도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 그러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살지. 자식 때문에 살다가 자식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뭐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간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막 나중에는 내가 일하는 기계냐 이런 생각하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그러지. 생각을 바꿉시다. 복음 때문에 일하러 간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서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마지막까지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복음으로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다른 것으로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인생이 갱신됐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산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려울 때 오직 그리스도로 자기를 갱신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제 발전 도시인데요. 전 도시에 우상의 정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고린도에 보냈느냐? 이사 온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법을 통해서 로마에 살지 못하도록 다 쫓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활 경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정책적으로 다 쫓아버렸어요. 2절을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어요. 큰 경제적인 유익, 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사람마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좀 안정되고 나서 신앙생활 하자. 좀 정리하고 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이사를 하고도 그런데 지금 로마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경제나 삶이나 모든 것이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복음으로 갱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먼저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일 때 먼저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예배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만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갱신했어요. 로마서 16장 6절에서 4절입니다. 복음을 위한 갱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로 쫓겨와서 복음 전파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장막을 만드는 생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셔서요. 주석을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준은 다를 거예요. 부자는 어느 정도가 부자입니까? 우리 장모님들 부자는 어느 정도가 부자예요? 우리 젊은 가정들은 물어볼게요. 부자는 어느 정도를 부자라고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부자 어느 정도가 부자예요? 부자의 기준이 누굽니까?
이재용 씨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기준이 뭐예요? 국회의원입니까? 부자의 기준도 없으면서 부자가 되길 원한대.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라도 정해놓으셔야지. 진비평, 차 뭐, 현금 자산 얼마, 뭐 땅 어느 정도 한번 정해서 한번 줘보세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부자의 기준도 없으면서 부자가 되달래. 하나님 내게 부자를 주시면 부자 기준이 뭘까? 제가 볼 때 부자의 기준은 지금이 부자예요. 여러분 지금이 최고 부자예요. 왜? 염려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지금 먹고 살만하지요? 일어나면 일할 때 있고 그게 부자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봐야 돼. 그건 지금 부자도 그때 가서 없을 수도 있어요. 18장 4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란을 권면하니라.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도가 틀려요. 전부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부자의 기준은 지금 밥 먹고 지금 일하면서 내가 전도 현장에 있는 것이 부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도에 응답받는 것이 부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지금 다문화 유학생들 한국어 교육 산업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는데 2학기째입니다. 지난주에 원광대학을 나오고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연구원 다니고 있는 렘넌트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이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 인턴십을 하고, 인턴십이 뭐냐,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얻었어요. 한 달에 뭐 20만 원인가 월세 내는 아주 조그만데요. 거기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산업 등록을 하고 이제 로봇 팔 이거를 지금 3D로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가 지금 생산 라인을 깔았는데 로봇 팔로 물건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우리하고 MOU를 맺자. 빨리 법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내가 가진 기술과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237 나라에 전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산업 인턴십으로 그냥 조금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경제와 연결이 되는 문이 시작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응답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이 되고 놀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루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기도를 해보니까 지금 계약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문의가 왔다는 자체가 나는 응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가진 기능과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작지만 전도와 연결이 돼 있다면 그게 축복이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렘넌트, 내가 지금 있는 일터, 이게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복음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과 이 사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이 자녀들과의 만남을 주셨는가? 전도 때문이고 선교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슴에 분명한 이유가 되고 이거를 위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갱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축복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인생에서 복음을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쓰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복음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복음에 쓰임받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절로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주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내가 막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막 헌신하고 그래야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세 가지 뜰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어요.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는 예배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예배와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고 기도의 비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체질이요. 그렇지 않은 거 있죠. 문제, 갈등, 위기가 보이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기는, 흔들리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이 문제가 왔냐? 왜 갈등하냐? 이 사고가 누구 잘못으로 났느냐? 자꾸 원인을 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기에 해답은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며칠 지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거 있죠. 아유, 괜히 신경 썼네. 괜히 염려했네. 괜히 누가 뭐 했네, 잘못했네. 이런 걸 따졌구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저는 정확한 복음이 3일짜리예요. 3일 지나야 그걸 깨달아.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마지막 준비를 뭘로 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렘넌트 제자를 오네시모로와 함께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준비가 뭐냐? 제자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가 뭐냐?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잘 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라 내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응답받을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보좌의 힘을 얻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으로 갱신하고 내 인생을 내다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